그래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니까 기생충이 한창 득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생충이 조금 대해서 알아봤더니 기생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생충 뭡니까? 조이반. 너 뭐예요? 기생충. 네, 몰라요. 네, 기생충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다른 동물 몸에 기생하며 영양분을 빼앗아 생활하는 동물, 이게 기생충이더라고요. 기생이 그래서 뭔지 알겠죠? 기생. 그래서 기생의 단어를 보니까 붙일기자에 날생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어서 살아가는 놈, 이놈이 기생충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여러분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화관 가면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영화관 가요 이러지 마세요.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을 봤더니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기택, 기우, 기정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기생충이라 기자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택이라고 하는 아내는 육상선수권 메달 따고 감사패도 있고, 기우라고 하는 자녀는 있는데 수능을 4번 보고 그러나 실패했고, 기정이라고 하는 그는 미대를 준비했지만 항상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 그러나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게 안 된 모양입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사회 그 구조화 속에서 순응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결국은 학력을 위조하고 그 박사장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먼저 취업하고 그 다음에 그 박사장 집에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고용된 사람들을 다 한 명씩 잘라내고 결국은 자기 가족들을 그 자리에 다 투입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인 거예요. 기생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학력까지 위조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투입되어서 살아가지만 결국 사회 계층 간에 구별화된 그 시스템 안에서 절대로 그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생충의 스토리였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장벽, 마치 기생충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원수 마귀가 돈 조금 이렇게 주면 거기에 빌붙어 갖고 그거 핥아 먹으면서 그거 안에서 평생 종노릇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귀가 지 아비인 줄 알고 그 아비가 공급해주는 물질들, 그 아비가 공급해주는 그런 환경들에 짓눌려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이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었던 그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삶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우리는 넘어갈 수 없고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서 도저히 초월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신약에서 맨 처음에 써진 공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가가 이 기록을 할 때에 그 시작점과 끝나는 모든 점의 시대를 보면 네로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가장 큰 핍박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에 못 이겨서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으로 동굴로 도망가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었고, 골로새움에서는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그 광장에다가 풀어놓고 사자와 싸우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다 먹히며 죽어야 되고 피 흘렸었던 그 시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 하지만 이것을 초월할 수 없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 안에서 도저히 초월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마가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이제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 전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분명히 우리가 이것들을 다 멸절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피 흘림이 있는 그 시대에 복음은 이 시대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오늘도 핍박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넘어가는 것도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이 상황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다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다. 세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예수다. 아멘. 그래서 그 시대, 그 상황은 그 예수만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영혼의 진짜 복음은 여러분이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예수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복음인 거예요. 기생충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신이라 이 말이지요. 평생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이 확 떠졌어요. 저도 대학교 때 전혀 저도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 믿더니 눈이 떠졌어요. 마음이 떠졌어요. 생각이 떠졌어요.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한일서 누가 썼겠습니까? 요한이 썼겠지요. 10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예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던지다 말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군사하지 않고 그것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따르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이적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너희들 성령 모셔라 그러면서 성령을 모셨네. 성령을 모시고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가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는 그 가운데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지요. 100여 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목회를 했고 교회를 했고 성도를 가르쳤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론을 냈어요.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었고 불신자도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결론은 그거예요. 모든 인생들을 경험했고 모든 사람들을 만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당신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많은 재물과 많은 사회적 권세,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생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원수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믿음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소식들이 들려요. 좌파와 우파, 경제, 어떤 정치, 문화에 대한 소식들을 듣다 보면 교회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교회가 10년, 20년 지나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많은 우려와 염려, 그러므로 기도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비록 기도해야 될 문제이지만 성경의 역사는 한 번도 교회가 순탄치 않은 시점이 없었습니다. 구 바벨론부터 아스루, 페르시아, 그 바사지요, 로마, 헬라 제국, 모든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순탄치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와 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좀 순탄하게 가게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정치와 경제에 순탄치 않은 모양들이 오늘 이 한국에도, 이 전 세계에 있어요. 무한의 중국의 소식들을 보면 우리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이렇게 저는 직접적으로 듣습니다. 중국의 형제들의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막 한숨 쉬지 않아요. 그들이 낙담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고 찬양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 숨어서 가정에서 안 나오고 있는, 길거리에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친 거예요. 어제 우리 그 민들레 선교회 가운데 청년 하나가 왔어요. 청년 하나가 와갖고 자기 중국에서 시안에 사는데 시안에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막 삼엄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마디 해줬어요. 야, 지금이 가장 복음이 필요할 때다. 다 숨어 들어가고 있고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임,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다. 그 한마디 해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건 당신의 장래나 미래나 돈이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수인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 이 교회에 분명히 있어야 될 거는 복음 하나예요. 복음 하나면 여러분 영혼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낙심할 겨를도 없습니다. 복음은 기쁨이거든요. 승리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위기이고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세요. 복음 앞에 돌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살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치, 경제 얘기하면서 맨날 한숨 쉬고 있어. 하나님 죽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예? 터키에 갔더니 이슬람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다는 거, 막 이 땅에서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복음은 오늘도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는 산자인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자꾸 찾아도 나는 죽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이 영상 보면서요, 원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영상을 보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영혼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연수하고 나연이가 안 나왔는데 이 녀석들이 저희 2014년 개척하고 난 다음에 2015년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언제부터 나왔지 생각하면서 저희 사모한테 얘들 언제부터 나왔냐고 그랬더니 한 1학년 때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연수 나연이가 짬밥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예? 짬밥이 더 높은데 앞에 앉아갖고 듣는 등 많은 등 듣는 것 같지만 질문하면 잘 손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 한 영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부모 없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한 명씩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번 주 주일에 주님께서 이들 영혼을 좀 위로하라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그래갖고 어떻게 위로를 할까? 뭐 손잡고 기도를 해줄까? 뭐 일어나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홀로 부모 없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랑 같이 온 사람들. 오늘 영상에서 그러지요. 이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지 아냐고. 부모 없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또 세상에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그 시대,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지 아냐고. 세상 돌아가면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눌 수 없게 똑같이 그 세상의 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냐고. 위로를 해달라고. 권사딸, 집사아들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제가 집사딸이래, 권사아들이래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만 부모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은 저 뒷구녕에 박혀 있어서 그들이 울고 있는지 그들이 웃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이 녀석들 이게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려고 그랬더니 안 나왔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같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부모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들이 오늘 위로받아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오늘도 같이 있지만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이 불쌍한 건 아닙니까?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불신자들이 불쌍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조가 무엇이냐면요, 좀 기쁘게 목회를 하자예요. 기쁘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예? 한 주 동안 기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봐봐요. 하나도 안 기쁘다고 얼굴에 써 있어요. 하나도 나는 안 기뻐. 오늘 싸우고 왔어. 예? 한 주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예수 이름 때문에 살다 왔었던 성도들 앞에서 오늘 목사가 오늘 힘들었습니다. 오늘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간 괴로웠습니다. 왔을 때 우거지상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더 우거지상이 되어서 돌아가네. 원치 않아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누가 기쁠 수 있겠어요? 내가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증거할까? 비록 내가 한 주간 살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가 기쁨 아닌가? 예수가 생명 아닌가? 어제 설교 전하면서 얼마나 식은땀이 흘리든지요. 교회를 전하다 보니까 교회를 전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론 전하라고 그러면 주님께 제가 그래요. 이거 잘 못 받을 텐데요. 이거 힘들어 할 텐데요. 우거지상은 더 우거지상 돼서 돌아갈 텐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소연을 해요. 그래도 주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론 전하라고 안 하면 저는 안 전해요. 그것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계명이라. 그런데 그 율법과 계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 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론 전하면서. 정말 당신들 교회와 연합하라고 그랬지요. 예, 어제 많이 주무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교회와 연합하라. 제가 선교하고 목회하면서요 경험한 것이 그래요. 아무리 말씀이요 신학적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것들로 아무리 나열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건 은혜 받을 때예요. 주님 때문에 기쁠 때예요. 주님 때문에 기쁘면 연합하지 말라고 그래도 연합해요. 교회가 좋으면요,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연합해라! 1000번, 10,000번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연합이 돼요. 결혼 어떻게 했어요? 신학적으로 남편이 아내가 자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품이야, 나는 이런 지식을 가졌고, 나는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잘 듣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좋으니까 연합이 된 거예요. 좋으니까 결혼하자고 그랬고요, 좋으니까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좋으니까 연애를 했고 좋으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좋으니까 오늘 붙잡고 있지요. 교회도 연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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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놓아 통곡하면서 교회와 연합해야 된다.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교회가 싫으면 연합이 안 돼요.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연합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조가 그래요. 기뻐해서 목회하자. 항상 기쁩니까? 안 그래. 그러나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였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제요? 항상이요.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뻐하라고. 어디서요? 빌립보서에서요. 사도 바울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우리를 기쁘시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예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어렵고 그 냄새나는 곳에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과 기도하세요. 그러면 옥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옥터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옥터와 세상에 있는 모든 옥문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로하는 찬양들이 참 많아요.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찬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고 많은 눈물을 뿌렸었던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그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는데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어떻게 가사가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되지요. 부족한 나, 연약한 나.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눈물 뿌릴 수 있고, 그 순간 내 마음, 나는 이런 자구나, 나는 이런 자구나. 근데 이 찬양 가사가요, 다 나를 보더라고요. 80%, 90%이 다 나를 봐요.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옹졸하게 서 있냐?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사로는 우리의 영혼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명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만을 찬양하는 것, 예수만을 경배하는 것,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것, 예수를 찬양할 때 우리에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그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해요. 인간은 그래요. 내 마음이 그렇게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세요. 오늘 사도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영어로 보면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그래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about이 들어가요.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관한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평생은 항상 그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저분에 대해서, 저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그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복음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가 이 안에 있으니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분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에 대해 모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언변으로, 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분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내 안에 계신 분을 전한다. 평생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설교가요? 언제 힘들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언제가 힘들어요? 저분에 대해서 전할 때 힘들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면 얼마나 편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자꾸 서술하고 있으니 저분은 저렇대, 저분은 저런 분이시래.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복음이에요. 이 침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침례를 주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가 감옥에 있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항상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여전히 확증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확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사역하는데, 항상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많은 사역들은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항상 공고해요. 항상 힘들어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수많은 주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지 않는 복음, 예수가 살지 않는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안에 충만함, 뜨거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뜀박질을 통해서 내 육체의 외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한번 8절을 읽어보실까요?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저희는 이 세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밥티저라고 그럽니다. 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침례,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침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 보여지는 육적인 침례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침례를 100번, 1000번 목사를 통해서 그와 같이 물에 1000번, 10,000번 빠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그제서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비록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만 그가 완성할 수 없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라고 했은 이 회개는 원어로 보면 메타노이라고 그래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이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더불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change your mind,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뒤돌아서서 내가 가야 될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네가 진정한 회개를 바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오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부모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홀로 외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일대 그가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내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고 많은 그런 목동들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의 일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지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비록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홀로 기도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관심과 그의 영혼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과 눈길을 쏟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신 하나님. 저 역시 믿음의 일대라 혼자서 영적 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믿음의 일대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외롭다, 어렵다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신앙생활이 때로는 고난스럽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이 예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보다 크신 분,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때로는 질병 때문에 낭망하고 때로는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교했었던 우리 이지연 형제가 선교 끝나고 선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대에서 선교 끝나고 돌아가면 자기를 2주 동안 격리시킬 수 있다고, 해외에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코가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코를 제가 빠진 것들을 다시 넣어줬어요. 야, 코 빠져 있지 말고 2주 동안 격리돼 갖고 있으면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저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군대에서 요즘은 월급이 세더라고요. 월급 받지 2주 동안 격리돼 갖고 가만히 방에 있으면 고참들이 밥 갖다 주지. 밥 먹고 지네들이 설거지 해주지. 나는 뭐만 하면 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 얼마나 좋아. 목사님 그게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야 2주 동안 격리당해라.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2주 동안 격리당해갖고 요즘 막 이렇게 청년들하고 막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봐요. 시간이 남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안 하던 메시지도 하고 카페에다가 원래 답글을 안 달거든요. 청년들 답글 좀 달아. 근데 그 답글을 아멘. 또 저기다 아멘 달아.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으면. 하나님이 선교했다고 심도 주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다 고참들이 자기 시다바리 역할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함께 계세요. 우리 홀로 있지 않아요.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그 어떤 장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회개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세요. 바꾸고 자꾸 자기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크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분 보시라 이 말이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그 어머니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예수님 이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환경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은 기도함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잔치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그 염려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진짜 축복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나 성숙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광야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입니다. 그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가나안 땅을 넉넉히 지배하고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적과 꿀이르는 그 땅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광야 홀로 계십니까? 절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해보세요. 크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혹에요 광야 가운데 내가 홀로 있었구나. 나만 홀로 떨어져 있구나. 나만 외롭게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힘들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바꿔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내게 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내 안에 있다. 주님, 오늘 눈을 들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회개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바꿔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꿔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와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 영혼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크신 하나님